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 2차 귀환자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라서에서 이처럼 많은 이름들을 나열하면서까지 그 2차 귀환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은 자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러한 포로기를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땅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혼합하여 지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두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은 포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에스겔 23장에서는 음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부정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했고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와 함께 약속하신 것이 있죠. 70년 뒤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느냐? 모든 사람이 간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은 그 포로기 동안 이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땅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를 돌아보고 이들은 회개하고 이 부정함을 다 씻어내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로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결한 신앙, 정결한 삶이 그들에게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이키는 자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자, 너희 포로를 끌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도우시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차 기한뿐만 아니라 오늘 2차 기한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입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이미 그 땅에서 자리 잡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할 것이고, 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또 포로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고향이겠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고향은 이미 포로기를 겪고 있는 그 이방 땅이 자기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70년이 지난 이때는
그 생활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자기 고향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이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뭅니다. 이 하란이라는 이 지명이 갈대아어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체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역시 전혀 모르는 타국으로, 그것도 바로 옆 나라가 아니라 아주 수천 킬로를 가야 되는 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생소한 곳으로. 그에게도 부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겠죠. 바벨론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포기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도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포로기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즉 2차 귀환 명단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름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결실이며 또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 공동체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귀환자 명단을 보면 2장에 나오는 명단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2장에는 일반인들 이름이 먼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길을 잠깐 멈추고 이제 그 같이 오는 귀환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자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실제로 어땠습니까? 포로기 이전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 중심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제 신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팀 켈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삶을 자신이 주관하고 싶어 자신의 욕망에 맞는 진리와 신을 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 신을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기환하는 회복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표면적 회개가 아닙니다. 영적인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즉, 이 회복은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회복을 이룬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고 또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지가 되죠. 한 2년 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가정 또 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단순히 내 일상, 내 불편함이 해소되고 그냥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그리고 내가 앉아서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또는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만남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회복,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을 원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순서들이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성가대로 다시 서게 됐죠. 이제 점차 하나하나씩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회복이 과연 나의 신앙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적 회복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회복시킬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기간 70년 다 찼으니까 그래 가자,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전에 나와 친밀했던 그 관계 다시 회복하자. 그 회복할 때 그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그들만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 상황에서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지난 참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고, 또 작년에도 참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표면적인 그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내가 회복을 원했지만 또 외쳤지만 기도했지만 그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당시 포로기와는 너무나 다르지만 2년 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고 기도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셨고 큰 은혜로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들 2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이 한국교회에 보면 더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자 애쓰고 힘썼던 그 교회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인과 교회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광영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점차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 있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또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이전보다 더 굳건히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이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또는 주님과 함께 겸하여 섬겼던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서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또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다시 솟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 중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다시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그 언약의 성취를 다 경험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